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폭풍수처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호세아 시대의 여로보암 2세 치하의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또 대외 무역을 통하여서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되었지요. 창고마다 곡식이 넘쳐나고 상아, 코끼리뼈 상아로 만든 화려한 집이 즐비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는데 하지만 그 화려한 물질적 번영 이면에 썩어 문드러진 영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신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우상을 쫓아간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낱낱이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가지가 뻗어나가고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정결한 예배 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야 마땅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열매가 많아질수록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땅이 번영하고 부유해질수록 돌과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을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한 것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의 무서운 비극입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물질이 넉넉해지고 살만해지자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물질로 자기 만족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 여기서 두 마음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혼합주의적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척 예배 자리에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돈과 권력, 쾌락이란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분열된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 쪼개지지 않은 우리 마음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가 의지하던 그 제단을 직접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허무시겠다.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떠난 이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도 무너졌어요. 서로 거짓말하고 법정에서는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것이에요. 정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5절과 6절에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베델의 최후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자,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벳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곳에서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지요. 그때부터 선지자들이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지 않고 벳아웬, 즉 죄악의 집, 우상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지켜줄 신이다 생각한 것이에요. 하지만 아수르 군대가 나중에 쳐들어올 때 결국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였지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은 수치와 절망뿐인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에 그 최후가 묘사되는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자, 물 위에 뜬 거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려하게 부풀어 올라도 손가락 하나만 닿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영광과 또 세상의 부유함은 물 위의 거품과 같다. 이 심판의 날이 닥치면 그 공포가 너무나 극심하여서 차라리 산과 바위가 자기들 머리에 무너져 내려서 하나의 진노가 가려지기를 도리어 바랄 지경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 여기 나오는 기브아의 시대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살인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았던 그 불의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 이 기브아인데, 너희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음란과 죄악을 대물림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것이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자, 농경사회에서 소가 타작마당에서 일할 때 곡식 밟는 일을 할 때 이것이 가장 쉽고 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 보면, 특별히 신명기 보면 타작마당에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라면서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밟으면서 발 밑에 떨어진 이삭을 마음껏 먹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즐겁고 편안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배부르게 받아먹기 좋아하면서도 정작 무거운 멍에를 메고 거친 밭을 갈아엎는 헌신과 순종의 자리는 피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축복의 열매는 좋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싫어하지 않았는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네 육신이 편하고 네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길들여진 암소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안한 목에 무거운 멍에를 메우시고 고난의 쟁기로 굳어진 밭을 갈게 하시겠다. 자, 왜 그렇습니까?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령의 밭을 깨트려서 정결한 옥토로 만드시겠다. 자,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이 말씀이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 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주님의 은혜와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풍요 속에서 배은망덕하게 우상을 섬기며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회복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자,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비결도, 우리 자녀가 살아나는 비결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는 비결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딱딱해진 내 심령의 묵은 땅을 회개로 갈아엎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안락함을 더 사랑했던 이 시간 두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굳어버린 심령의 밭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회개의 눈물로 기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의의 담비, 은혜의 담비, 치료와 회복의 담비가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여 마침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애끓는 탄식과 또 준엄한 음성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열매가 풍성할수록 더 겸손히 엎드려 예배해야 되지만 우리는 번영할수록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며 두 마음 품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길들인 암소처럼 편안하게 복만 누리려 하였고 주님의 거룩한 멍에를 메고 사명의 밭을 가는 일에 게을렀던 우리 부끄러운 마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배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진 우리 묵은 땅을 성령의 증기로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과 고집 또 미움과 음란 세상 헛된 우상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앗을 날마다 온전히 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셨사오니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 아침에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메마른 우리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이 땅의 교회와 나라 위에 하늘의 성령의 담비, 공의의 담비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죽어있던 육체가 치유받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치는 우리 교회에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새 가족들 보내주고 계시오니 이들이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치며 정말 썩어진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 묵은 땅에서 옥토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